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이야기와 거기에 행동하는 다니엘 만나는 장면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동그라미 하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아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이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향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수금과 상향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니엘 1장에 나오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 먹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다니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05년이라는 날짜 우리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605년이라는 날짜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날이에요. 605년 하면 선택의 기회를 준 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기회냐면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준 날이 605년이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 만일에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의 손을 잡거나 너의 손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너희들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게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애굽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인간의 도구를 이용했던 여호와김은 안타깝지만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605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았다면 이 3장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은 스스로를 왕이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605년과 지금 587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부갓네살이 그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말아요. 605년만 돼도 자기가 그냥 그 정복자로서 권력자로서 그리고 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도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위대한 왕 그러한 예표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약 18년 정도 지났는데 전 세계를 점령할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저건 신이지. 저 정도 되면 저건 신이지.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 그런 말들을 듣고 에이 난 아니야 그러다가도 몇 번 그러면 진짜 내가 신인가? 라고 착각할 만큼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아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아부하는 사람 하나가 왕은 신인 게 맞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던 풀무불은 아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철기 가공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답니다. 이게 이 풀무불이 그 철을 녹일 만큼의 뜨거운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풀무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풀무불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 상황이 사실은 이 3장의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기간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각국의 나라들에게 선포된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속국이 된다면 너희 나라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살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신도 섬길 수 있고 그 나라에서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해라. 그런데 조공만 바쳐라. 그게 그 18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항복을 했다면 나라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미 본인이 신이 되고 나니까 굳이 각 나라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를 섬기면 되지 왜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기냐? 그래서 587년에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신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서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오직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때가 이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예 기간이 18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와 있던 바벨론은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에 권좌에 앉아서 장관을 세울 때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던 바벨론의 신하들만 권좌를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뛰어난 지도자들을 세워다가 내 밑에 수하에 두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자꾸 높아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도 서로 경쟁을 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랑 중국을 만일에 점령했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이 오고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의 서열 2, 3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장관가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왕에게 더 잘 보여야 될 거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능력을 많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경쟁 구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보기에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약올르기 시작하는데 그 약올른 사람들 중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 각 언어로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력 구도가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 왕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죠. 옳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라고 말해주는데 그 사람을 내 품에 품으려고 그러지 그 사람을 내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 내칠 수 있는 게 진짜 왕인 거죠. 진짜 성군인 거죠. 근데 아첨하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첫 번째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8절부터입니다. 8절, 9절, 10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더 미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 9, 10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아첨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고소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왕에 붙어서 왕 잘해요, 왕 잘해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8절부터 10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두 가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첫째는 아첨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은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아첨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자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도 분열되고 공동체도 분열되는데 이간질하는 거 아첨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 기쁜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멋진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벡느고라는 사람인데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는가. 거기다 좀 줄을 쳐놓을게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는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나를 얘기하는 게 나 말고 너희를 구원할 애가 어딨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내게 절하라. 무서운 일이죠. 그만큼 당당했던 왕인 거죠. 근데 그때 더 당당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16절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유, 그건 뭐 대답할 가치가 없네요. 당연히 느부갓네살이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이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믿음 아닌가요, 진짜로? 아유, 그런 거죠.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만일이 붙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18절이 더 중요하죠.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무슨 얘기죠? 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내시지도 않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라고. 상황에 따른 믿음을 갖고 계신지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고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움직이고 그래서 흔들리는 게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잘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의 믿음이 나타나는데요. 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자 느부갓네살이 다음과 같이 해요. 할게요. 30절 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3장 28절부터 28절부터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누가 고백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뭘 보고요? 풀무불에 살아나온 걸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아까 읽었던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기적을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오늘 생기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기적이 없어도 기적과는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오늘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아직도 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가도 같이 들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현상이 나타나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